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하는 일이어도 그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걸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시행할 때 정당하게 시행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할 때는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만 믿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믿게 하는 과정,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태도, 방법도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어야 그게 진짜인 겁니다. 종종 일단 예수만 믿게 하면 되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지라는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핵심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말들을 마구 하고, 또 그러다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한다 그래서 큰 상품 걸어놓고 행운것 뽑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일단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왜곡되면 어떡하죠? 또 간정자를 세웁니다. 유명 인사다, 연예인이다,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불러오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그런데 그 간정하는 분의 신앙의 검증도 안 하고 세웠는데 나중에 뭐 파림치범으로 감옥에 가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정말 복음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참 난감합니다. 이 정도 실수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다 눈치채고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듯이 하는데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이 타종교보다 더 세련되고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뭐 그런 걸 신이라고 믿는 우상숭배 종교 아니다. 우리는 아주 불합리한 종교가 아닌 아주 합리적이고 세련된 종교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세련됐다, 뭐 이런 걸 강조해요. 물론 종교를 비교하면서 비교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단지 타 종교와 비교해서 더 합리적이다, 더 세련됐다, 더 나은 종교다라는 식으로 절대 진리를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종교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신비한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예언, 방언, 신유의 기적, 환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는 신적 기원이 있는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오,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만 그런 신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타 종교에도 방언도 하고 이적도 일어나고요, 병도 고칩니다. 왜? 사탄도 거짓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종교가 있다, 뭐 신이 있다, 이 정도는 소개할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유럽을 봐라,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다 근대화의 주역들이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강대국들 아니냐 하면서 기독교를 내세워요. 미국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개화기 근대화의 주역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민족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또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애족의 모체가 기독교였다. 분명 그런 면이 있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교회 문은 닫히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죠? 강대국, 미국만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은 다른 나라도 강대국 많이 있습니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또 우상예술을 가진 일본, 강대국이고 경제대국인데 우상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세련됐다, 문화적으로 앞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최고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교라는 이 통계에 가져와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접근이 전혀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은 좀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로 영혼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단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잡초 제거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꼭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마음 여는 정도는 될 겁니다. 아주 조금 도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데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면 그걸 가지고 더 소문을 낼 수도 있는데 말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후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 일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자기도 몰라요, 어떤 그리스도인지. 고난받고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할 정도라면 일반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을 보고 야, 병 고치구나, 기적을 행하구나, 예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 전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잘못 알려지면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투박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그랬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 선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고, 알아듣게 말하려면 기왕이면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훨씬 좋죠. 적절한 단어를 쓰고 논리 정연하게, 때로는 웅변수를 사용해서 감동적으로 연설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주변에는 웅변술, 대화법, 논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바울도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나는 일부러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수사학이나 논리학 이런 거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말을 내가 너무 화려하게 하다가 복음의 진실성을 훼손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좀 어때요?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언변이 너무 좋으면요, 진실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정말 말 잘해. 어떤 뜻입니까? 전달력이 좋다, 소통을 잘한다 라는 뜻도 되고요, 말만 잘한다, 진실성이 없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말 잘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언변 좋은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진실하게 보이려고 약간 어눌하게 떠듬거리며 순수한 척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일부러라도 자기는 화려한 말로, 현란한 지혜와 논리로,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투박하지만 촌스럽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것만 말하겠다고. 2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전하기로 했다. 왜?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련되게 멋있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끔찍하게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인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리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 능력,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였죠, 유대인들에게. 그런가 하면 고상한 지혜와 철학을 추구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정말 미련투성이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운 것이 많고 세련된 학자였고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구원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힘을 추구하던 인간들에게 그 죄인들의 말과 지혜로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도, 우리가 한국말로 전도라고 번역하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에 원어는 선포입니다. 선포. 뭐라고요? 선포. 케루구마.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전도는 살살 달게 해가지고 설득력 있는 말로 꼬드기는 게 아니고 선포예요. 복음 자체를 선포하면, 그래서 선포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하는데 너무 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거 증명한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면 돼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기쁨,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멀리하게 된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죄가 싫어. 옛날에 재밌던 게 난 이제 재미가 없어. 난 그런 게 싫은데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행복과 이 감사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항상 몇 주 전에 드라마, 뮤지컬, 영상, 또 음악회, 연극 공연, 유명인 초청 간정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하지요. 일단 믿지 않는 분들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도 집회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분들을 초청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소개하잖아요. 핵심은 우리 자신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 예수님이 소개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분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 때는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어 세상적으로 횡재한 이야기, 교회 다니고 나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 나오고 나서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루었다,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왜 나는 교회 나와도 안 돼? 교회 계속 와서도 예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엉뚱한 것을 기대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믿기 전에 원하던 것을, 그 욕망을 나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거 들리는 설교와 또 내가 바라는 욕망이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좋은 부모 못 만나고 좋은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애초에 전하는 초기부터 우리의 욕망만 잔뜩 설명하고 이런 욕망 다 이루었다고 말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해지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얽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은 내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련된 말이 아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3절을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 가운데 쓸 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하고 심지어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심히 벌벌 떨었대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거나 사역에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그 위대한 복음 사역과 복음의 내용에 비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떨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이력이 조금 쌓이고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지만요, 복음 전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당당할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익숙해졌다고 쉽게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면 이제 딱 서면 설교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계속 밑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계속 원고를. 우리 교회에서 20년째 지금 강단에 서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힘이 들고 지금 이 얘기도 다 써서 와서 해요. 강단에 설 때마다 혹시 딴소리 할까봐 자신만만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저한테 늘 그랬어요. 목사가 강단이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만 설교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편하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못나고 부족해서 사실은 두려워 떨었다기보다는요,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대학법도 잘 알고 수사학도 익혔고 논리도 알고 법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따지고 들면 논쟁을 하게 되고 변론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가 훈련받은 웅변술로 또는 수사학으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순수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철학적인 지혜와 사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인간적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나,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논리적인 말로 현란한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만 주고 설득만 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었을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전해지면 안 되고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왜곡되면 안 되는데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씀 사역하는 모든 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것이다. 자기에게 정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 전제 없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전제 없이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잡다한 우리의 상식들, 교과서에서 본 것들, 신문에서 본 것들, 드라마에서 본 것, 이게 막 머리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순전하게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대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순장사역, 양육자사역, 교사들로 말씀을 가르칠 때요, 너무 자신만만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인데 또 주님께서 어떤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게 자신만만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래전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고 맨날 목사님이 모른다,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좀 할 수 있다, 합시다,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면 안 되냐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이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순장님들, 제자 양육 리더들,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스럽게 일할 겁니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뻔히 아는 말씀하고 함부로 쓰지 말고 준비할 단계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진중함, 진지함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고 강력한 일이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고도 나도 아직 미숙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마음으로 깊이 있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자주 범하는 실수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설교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능력과 인간 됨됨이나 자신의 실력, 자신의 인품을 겸손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 깨달은 멋진 생각과 말, 특별히 설교자들은 내가 깨달았어, 그럼 나만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당신들 모르지,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이 하셨던 말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고 또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오히려 복음 자체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 초기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잠시 출석하다가 떠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 예배 몇 번 들어봤는데 담임 목사 설교 돌아보니까 목사가 젊은 건 좋지만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어느 교육자가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전해주시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뜻도 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에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목사님 편하게 하는 말도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 전해주지나 말지, 또 그렇게 말해주는 거 보니까 또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괜히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잘 알고 설교하냐, 네 논리에 갇혀서 너 만족을 위해서 원고 잘 써서 좋은 설교하려고 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네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성도처럼 자존감이 낮은 분이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듣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기분 나빠할 수 있다면 네가 그분들도 배려해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제게 와닿았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지요. 이번에 우리 교적 통계를 한번 보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 저희 보고 재적 교인이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별로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찾아보니까 주일학교 포함해서 지금 1981명이더라고요. 거의 2000명에 가까워요. 저는 출석수가 얼마냐 늘 생각하고 오신 분이 누군가만 생각하는 때도 많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세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강력함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겸손한 태도로 인하여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더 낮아져야 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서 정인된 성도의 자세예요.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이것이 꼭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잘 표현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고 질그릇은 자기 몸을 가르쳐요. 나는 질그릇처럼 깨주기 쉬운 사람이지만 이 값진 복음을 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꽁꽁 싸고 있으면 안에 있는 보석인 복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부서지고 깨져버리면 오히려 복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자신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괜찮다고 한 겁니다. 또 12장에 가보면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치유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 10절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강함이 드러나다가 내가 강한 만큼 하다가 끝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고 싶습니까? 복음 증거자는 자신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약함 때문에 주님이 더 증거된다면 얼마든지 더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마음 자세라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있잖아요. 좋은 점들, 자격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실력, 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겸손을 빙자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이거 내놓고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에, 교회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할 때에, 특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한 이분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했습니까?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나의 정당함, 나의 인격 됨됨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뭐가 문제냐고 이것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셨습니까? 바라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복음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만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로고스라고 썼는데 일반적인 내 말과 내 전도함, 이 케루그마, 이것은 선포, 복음 선포하는 내용. 이것을 말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논쟁이 아니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라는 말을 쓰는데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면 설득하여 말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라는 말을 안 쓰고 주로 강론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냥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복음 선포는 설득하여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것을 그냥 사실대로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바울이 설교할 때 현상적으로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선포하는 말씀 안에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가 드러났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내용 안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순수히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의 주체는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그 목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그 전도자가 아니에요. 능력의 성령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통로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말이나 지혜보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더 사모하고 성령님을 더 의존한 이유는요, 5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가 무슨 현란한 말로, 설득 이기는 말로 잘 전해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되었지, 이걸 알게 되었지,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의심 많고 목사들로 태어나도 안 믿어지니까 괴롭더라고요. 이거 그냥 내 종교적으로 내가 유혹당한 거 아니야, 쇠뇌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믿고 있는 저를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력 있는 말, 논쟁, 이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조용히 말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과 영상, 조명 다 준비해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요즘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불 끄고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둥둥둥 음악 쫙 깔고 그러면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성령 받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배경음악도 없고 설교하는 자의 말이 어눌하고 분위기도 투박하고 논리도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되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유 이제 반주 틀려도 되겠네, 대충 해도 되겠네, 자막 안 나와도 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기도만 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준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도 설교의 핵심도 수많은 말과 논리와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현장에, 그리고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투박하지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순전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데 세련된 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나의 당당함과 옳음을 증명하면 안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3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순전하게 말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늘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순전하게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건강한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또 전도하는 우리의 자세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 앞에 말을 할 때에 잔재유 피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감사와 기쁨,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과 교사들과 말씀을 붙든 자들, 전도하는 분들, 여러분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 앞에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드러내다가 오히려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존하며 성령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사역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순순하게 전파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보복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만 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주시옵소서. 이 종의 노래를 부르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두려 하나님들을 떨며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확신하지만 전할 때는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르고 떨림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왜곡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 편받은 복음, 하나님의 와되신 말씀을 왜곡하고 연약하시니 주여 누워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복음, 반복음, 왜곡된 복음,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오염된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이 우리 교회 강단에, 한국교회 강단에 순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함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또 담대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이 집회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을 구원하고픈 열망을 주시고 이 복음 들으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으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친지들과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 열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순전한 복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증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